오늘이 2월의 첫날이라는 생각을 하면 벌써 한 해 한 달이 흐른 것인데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 결단이 인생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 새해를 좋은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내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죠. 여러분은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꿈꾸는 새로운 삶, 우리 각자가 꿈꾸는 새로운 나의 모습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공통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며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한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영적 원리, 그 첫 번째는요, 영혼의 소생, 곧 묵상의 순간을 사수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긴 글을 시인이 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원어로 보면 첫 글자로 해서 총 한 글자당 8개의 절씩, 글쎄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 시작하는 8개의 절, 나로 시작하는 8개의 절, 이런 식으로 22개 알파벳을 8개의 절로, 그렇게 해서 곱하기 22 곱하기 8은 176, 이렇게 해서 176절로 구성된 것이 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긴 글 속에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수능을 공부하며 또 언어를 공부하며 우리는 모든 글의 핵심은 처음에 있거나 마지막에 있거나 또는 반복되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한번 이 시간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음성 메시지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인데요. 아래의 내용을 잘 듣고 아들이 저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문자 내용입니다. 아빠. 참고로 저희 아들은 6살입니다. 그런데 멋진 아빠, 오늘 사진 멋져요, 안 멋져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막 찍었던 사진을 보내줬었어요. 이어집니다. 아빠, 그런데 저기 아빠, 언제 와? 오늘 일찍 와, 늦게 와?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은데. 그런데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나 범퍼카 탔어. 아빠, 그런데 아빠, 언제 와 아빠? 그런데 나 아빠랑 놀고 싶어. 자, 이 문자에서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빠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빠입니다. 핵심 단어. 그렇다면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그런데 나 아빠랑 놀고 싶어. 이처럼 모든 글의 핵심은 처음에 있거나 마지막에 있거나 반복되는 단어 속에 있죠. 그렇다면 시편 119편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 규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무려 제가 개인적으로 이 3가지만 살펴봤는데요, 65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니 176절의 시편이라면 3행 중에 한 번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 단어가 말씀이면 시인은 이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전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나, 내가 꿈꾸는 새로운 삶, 그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인은 수많은 가치들 중에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19편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시인이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험, 또는 두려운 상황이나 존재를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던 그 경험들을 모두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심지어 제 마음조차 두려워서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섬기고 있는 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말씀을 읽던 도중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경험을 하였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도 다윗의 명성이 너무 높아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다윗은 다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좀 다윗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명령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유다 땅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다윗이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그가 떠나온 곳이에요. 그곳을 다시 들어가면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몰고서 다윗의 목숨을 추격하던 곳입니다. 위험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22장 앞에 있던 16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행위는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멀리 도망가라,
두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줄게,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 두려움을 직면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기름 붓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방금 이 도망쳐 나온 두려운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저에게도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려운 상황으로 다시 도전해라, 다시 직면해라, 다시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저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순간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느꼈어요. 변화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 영혼이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그 내면의 힘이 다시 말씀을 통해 생겨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을 시인이 사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을 그는 맛보았고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묵상의 순간이 시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인생의 유다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묵상의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묵상의 순간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을 사수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영적 원리, 그 두 번째는요, 인생의 확장인데요, 시간을 재정의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의 176절을 쭉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방금 전처럼 당당하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있었음을 심지어 우리에게 고백했죠. 그런데 혹시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조금 의아하게 끝이 나요. 시편 119편 176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 인생 속에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낯선 모습 아닙니까? 방금까지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했는데 시인은 방황 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인생의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은혜 받아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완벽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따라서 인생 가운데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92절과 93절인데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시인의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인은요, 지금 이 순간 시편을 써내려간 마지막 176절에서 길을 잃은 양과 같다라고 방황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은 그 이전에도 수없이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시인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아까 이 92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76절, 나는 지금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지만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기에 지금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인의 인생 가운데 시인은 말씀을 마주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 인생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나는 비록 고난의 때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 때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 시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마음 코칭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리치료사나 상담사를 찾은 환자들은 사람이 나아지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한다.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요소들로 땅을 가꾸고 그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이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순간에 사수할 때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 확장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나의 한계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재정의를 함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내용과 열매를 결정해요.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의 이 시간을, 그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만족스러운 인생을 지나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지나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기주 씨가 쓴 글의 품격이란 책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전에는 가급적 원고를 쓰지 않으려 한다. 그저 집과
서점과 거리에서 생각과 문장을 끌어모으면서 엄벙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편이다. 작가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글을 쓰지 않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은혜 받는 시간만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나를 키웁니다. 이 묵상의 순간을 사수하고 삶의 모든 시간을 재정의하는 삶,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영혼이 꿈꾸는,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나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꿈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넘어지는 나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 그 인생의 모든 시간과 순간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세 번역이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나도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하나님께 전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안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진정한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의 확장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인생의 순간을 사수할 때, 그 자리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시간을 재정의할 때 오늘 나의 인생이 확장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의 문구가 떠올랐는데요,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책 구절은요 화면으로 제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초점이란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룩의 경험이다. 비참과 절망과 고난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거룩의 경험을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신간과 과정들을 재정의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119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마지막 한 구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